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큰 부흥 이후에 나타났던 고난과 핍박에 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강하게 불처럼 뜨겁게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에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청중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통곡하는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숫자가 나오는데 3,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40살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데려다지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 한 번도 일어선다는 것, 그 의미를 몰랐던 그가 벌떡 일어섭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향합니까? 그렇게도 가보고 싶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분이 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세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 예식을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서열의 2위쯤 되는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와 영과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1번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을 분명히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극구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싫어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 일을 생각하기도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들은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주장과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서도 믿지 않고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인 이들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였고 그 부활하신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1절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고민되시죠? 50%인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종교란 무엇일까?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찾았던 신의 숫자가 얼마큼 많은지 아십니까? 인도에 가면 3억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를 하면 겐지스강, 예전에 우리 청년에서도 한번 인도에 선교훈련을 한번 갔었는데, 겐지스강에 가면 사람들이 그 더러운 물에다 목욕을 하고 먹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물에 목욕을 해야 그들의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화장을 해서 다 타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의 그 시신의 뼈다구들을 겐지스강에 버립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 물에 버려야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신이 뭔지 아십니까? 고양이 신입니다. 머리에 떠오르시죠? 짜장면집이나 일식집에 가면 거기 카운터에 고양이 한 마리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고양이 신입니다. 왜 이거 섬기는지 아십니까? 고양이가 복을 준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부엉이 신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온천이 많아서 온천 신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빌게 하게끔 그 신들을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여러 가지 종교의식, 제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게 복을 주모야 하는 그러한 신으로 조정하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들 가운데 보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톰 하베스톨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처럼 종교 형식주의나 외식주의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펜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2년에 나왔고 얼마 전에 증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이분이 한때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며 이 책을 짓게 되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분이 메일로 자신에게 메일을 한 통을 보내는데 그 메일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일을 받고 그분과 전화를 시도를 합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서 목사,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해명을 하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편안하게 종교 생활하도록 예수님께서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편안하게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자꾸 바꾸어가는 이 제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제는 종교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던 이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 날 신문이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가 이 사람을 일으켰던 그 이름과 권세의 출처를 명확하게 10절에서 밝힙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네 가지로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세 명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 세 가지의 직책의 중요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신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독생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뜻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그렇게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있는 소유권 모두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끝에 아까 했는데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일까? 죄를 사하는 권세, 사망을 이기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질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맨 끝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면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통해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응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십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 진리를 양보하게 되면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요즘처럼 편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다 몰수당합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콜타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태워 캄캄한 로마의 밤을 밝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평생 붙들었던 그 이름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체포를 당합니다. 로마 황제가 그를 신문합니다.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황제가 또 협박을 합니다. 너를 감옥에 넣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100번을 들어갈지라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황제가 이제 그를 독방에 가둡니다. 신하들이 쫓아와서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독방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것인데 그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흉악범들 속에 함께 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또 말립니다. 흉악범들이 모조리 예수를 믿고 감옥이 교회로 변하게 될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를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또 말립니다. 그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기독교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돈 보따리를 줘서 내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주면 돌맛을 알아서 결국 타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돈 보따리를 줘서 석방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하고 다시 전도자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힘껏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 권세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세상 예수 이름, 예수 권세, 예수 중심적으로 여러분 살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편안한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비마다 어려움마다 세상에서 핍박이 올 때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